오늘은 통역이 없습니다. 결혼 인사하러 간다고 대구로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통역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달 초에 완전히 내려가는데 통역자가 다시 세워져야 되니까 우리 교회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서서 다 하실 수 있도록 한 주간씩 돌려가면서 하든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난 통역 일단 조금 할 수 있다. 사실 슬기 집사도 이렇게 통역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냥 하니까 배워졌거든요. 이렇게 또 영어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조금 영어 한다 그러면 그냥 하세요. 하시면 나중에 저절로 다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다 됩니다. 이렇게 다. 그래서 중국어도 좋고 뭐 이렇게 일본어도 좋고 이렇게 조금씩 하시는 분들은 한 주간씩 다 돌려가면서 하든지. 그 중에 대표 한 명이 맡아서 책임지고 한 주간씩 돌려가면서 순차 통역이니까 순차 통역하고 동시 통역이 있는데 순차 통역을 하면 그 이제 텀이 있거든요. 이게 텀이 있으니까 설교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잠깐 텀이 있으니까 속으로 기도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제는 지금은 대면과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다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순차 통역하다 보면 한국말로 하고 또 외국어로 할 때에 그걸 이제는 소리를 그것만 딱 줄여 갖고서 그 다른 나라에서 그걸 들을 때 그 언어로 또 다시 바꿔서 통역하면 됩니다.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나라든지 이게 메시지를 다 그 나라 것으로 이렇게 다 더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스테레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한국말은 그냥 보내고 그 다음에 통역말은 스테레오에서 한쪽만 보냅니다. 한쪽만 보내갖고서 그 나라에 가서 그것만 딱 줄이면 그 나라 언어로 또 이렇게 다시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세계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의 플랫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못해도 괜찮다. 일단 그 시간만 텀만 주면 되니까 텀만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다 자원하셔갖고서 우리 정세락 장로님한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세락 장로님 하셔야 되고 일단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신청하셔갖고서 이렇게 한 주간씩 그 다음에 다음 주간은 누가 하고 다음 주 우리 이베드 장로님도 일본어 통역할 생각하시고 이렇게 어쨌든 조금씩 할 수 있다면 한 주간씩 해서 이렇게 일단 떠듬떠듬 못해도 경희 장로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못해도 그냥 한 주간만 이렇게 그 텀만 있으면 되니까 소리 텀만 있으면 되니까 사투리로 해도 되고 우리나라만 사투리로 해도 되고 이렇게 그냥 그 텀만 들어가면 그 나라 언어로 통역하면 되니까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하나의 플랫폼 준비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 제목이 순종을 모르면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을 모르면 응답을 못 받는다. 지난주 암송 구절은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금주의 암송 구절은 예수님은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강단 말씀은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다. 말씀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13절까지는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14절에서 26절까지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2장 전체 내용이니까요.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전제가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 가졌으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내용이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갖고 있으니까 쭉 나오죠. 그 베트남의 다낭에 이제 노예가 있어서 목사님들 한 100여 명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그 다낭 지역은 제가 처음 갔습니다. 중부 지역입니다. 다낭 지역이 베트남 길은데 엄청 길어요. 좁고 기릅니다. 중간 지역입니다. 아까 우리 지태한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그 하노이, 호치민, 다낭 3대 도시라고 그러는데, 그 다낭에서 하노이까지 비행기로 1시간 걸리고, 또 다낭에서 밑에 호치민까지 비행기로 1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점입니다. 갔는데 거기 이제 여름이에요. 베트남 5월달, 4월, 5월이 여름이거든요. 36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엄청 더워. 그래서 차에 얼른 차 타야 돼. 이렇게. 그래서 밖에 나가면 엄청 더워. 이렇게. 거기 다 베트남 말밖에 못하니까 목사님들은 사람만 보면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 가이드 2명 다 전도해갖고 다 영접시켰어요. 목사님들이 워낙 그러시잖아요. 저는 잘못돼도 목사님들은. 그래서 가이드가 한참 하다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고 또 한참 하다 예수님 그리스도. 제대로 들어갔네. 제대로 들어갔네. 그런 사람들이 하나 딱 망대로 세워지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천주교 배경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영접은 쉽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뿌리 깊은 게 있겠죠. 그리고 베트남은 100년 동안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물론 중국의 지배는 1000년 받았지만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려서 전쟁도 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프랑스 100년 지배 받을 동안에 캐토릭이 전달됐죠. 이렇게. 그런데 뿌리 내리진 못했어요. 공산국가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베트남이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나았을 때, 우리 막 전쟁하고 할 때. 근데 거꾸로 됐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훨씬. 이렇게. 거기 가보면 우리나라의 소득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소득의 10분의 1밖에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1,000원짜리 하나 받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막. 우리나라 1,000원짜리 이렇게 받더라고. 보통 팁 같은 건 달러로 주잖아요. 1달러로 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1,000원 거기다 1,000원 팁 주면 돼. 이렇게. 뭐 한다면 항상 1,000원 팁을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물건 하나 사는데도. 오늘 이렇게 그 코코아 과자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이따 끝나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 코코아 과자고 한 봉지가 1,000원이에요. 이렇게. 한국 돈 1,000원 주면 살 수 있어.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막 한국 간판이 써 있고요. 이렇게 그 정도로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축복을 못 받았잖아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큰 바로 응답을 받는데, 그래서 곳곳마다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왜 축복하셨습니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해외 갈 수 있는 경제가 있어야 해외도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 살아야 복음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굉장히 축복하신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면 한국 사람들을 다 환영하고 다 좋아하고, 또 이게 한류가 막 전 세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복음 전하기 좋은 그런 현장이 됐습니다. 한국말 배우려고 애쓰고요. 가면 뭐
한국 노래 틀어놓고 나도 잘 모르는 한국 노래 틀어놓고 막 이렇게 자기들 발음은 시원찮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한국 사람들 잘 보여갖고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돈 뭐 물건 팔고 하려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한국을 이렇게 세우신 것이 복음 때문에 세우셨다. 복음. 그래서 예수 각시도시다. 복음 확실하게 갖고 우리는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동안 베트남 많이 가봤는데 다낭은 처음 가봤고 또 이번엔 또 가이드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베트남의 문화를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56개 성이 이렇구나. 그래서 56개 성 중에 한 성을 갔으니까 그 중에 또 다낭은 좀 큰 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화가 이루어지는구나. 많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증인이 됩니다. 응답받아야 증인이 된다. 근데 순종을 모르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응답받으면 본인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셨구나. 믿음은 복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복종하고 순종이 뭐가 틀립니까? 겉으로는 둘 다 따르는 것은 똑같아요. 따르는 것이 순종해서 따르는 경우도 있고 복종해서 따르는 경우도 있죠. 따른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데 그러나 차이가 있다. 순종은 자진해서 순순히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싫어도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때에 아브라함은 핑계거리가 많았지만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그 사흘 길씩 가서 그 모리아산까지 갑니까? 아니 왜 그동안에는 그 양만 잡수시더니 번제로 왜 갑자기 왜 내 아들을 달라고 합니까? 막 따질 수도 있고 아니 독자 이삭 말고요 저 다 늙은 마누라 가져가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핑계댈 게 많은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한 그것 그대로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카인들한테도 속이고 또 아들한테도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너다 그러면 도망갈 거니까. 그래서 바로 어떻게든지 말씀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아예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장작 쌓아놓고 거기에다 앉혀놓고서 꽁꽁 묶은 다음에 칼로 찌르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삭아, 이제 아브라함아, 바로 네 손에 칼을 이삭에게 대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보니까 뒤에 수양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 풀에 걸려갖고서 아마 칡넝쿨 같은 데 걸려갖고서 이렇게 아마 꼼짝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수양을 갖다가 대신 번제로 드리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수양의 비밀이죠. 그걸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깊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이제 알았노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그 전에 벌써 17장인가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그 번제로 드리는 거 모리아산에 가는 거 그 사건이 있기 전부터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미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대로 행동도 따르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믿음에는 행함이 같이 가는 것이다.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된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그런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는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에 그대로 달리겠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바로 흉악범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에다가 매달고서 못을 박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면서 죽는 그걸 예수님이 직접 순종하신 것이죠. 그건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순종이었다. 순종이 무엇이냐? 우선 세 가지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나의 물질, 창세기 11장 나의 성공. 즉 나중심이죠. 나중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로 붙잡으면 율법과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왜 베드로더러 네가 왜 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인데 고넬료가 복음받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베드로가 안 가려고 하니까 막 환상을 보여줘 가면서 잡아먹으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죠. 그러니까 손님 왔으니까 식사도 하게 되죠. 그 식사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한테 네가 왜 저 이방인하고 와서 식사했느냐? 복음 전해야 되면 식사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막 옥신각신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설명하잖아요. 나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면서 가서 저 짐승 잡아먹어라. 저 부정한 짐승 잡아먹어라. 이방인은 부정한 짐승같이 생각했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성령이 인도 따라 가다 보니까 고넬료 집에 갔고 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세례받고 성령 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거기에서 같이 식사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막 따져 묻죠.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된다. 왜 베드로에게 왜 이방인 집에서 식사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내 생각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생각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어서 안디옥 교회를 쓰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쓰시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핍박하던 자거든요. 근데 비로소 바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만 저가 변화되면 오히려 이방 전도에 굉장히 그릇이다 생각하고서 하나님이 그를 꺾으셔 갖고서 전도자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자녀는 새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영적 DNA가 바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르게 배우는 것이 순종이다. 내 것이 필요 없다. 내 주장이 필요 없다. 세상 것이 필요 없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직 예수만 남는 것이다. 본론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 가운데 순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순종이 무엇이냐? 본론 첫 번째, 순종이 무엇이냐?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계획도 완전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우리에 대한 계획도 완전하게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완전한 승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완전한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내세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은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순종.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순종이다. 순종은 순종 이전에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지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명령에 의존하는 것이다. 나의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다.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이다.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게 제자를 부르셔서 하나씩 바로 훈련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한 함께 하시고 또 모범도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순종까지 알려주시고 순종이 뭔가. 두 번째 순종이 뭐냐? 십자가의 길이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 많은 사람이 도중에 포기했습니다. 이 길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훈련이 끝나갈 때 16번이나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따라오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희생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이걸 알고 따라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끝까지 따라갔죠. 나중에 다 순교의 길을 다 갔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지만 산순교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 미리 도망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안 가고 끝까지 따라오나 본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바로 12사도입니다. 바로 최고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베드로까지도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하시고. 베드로가 주는 것이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십자가 얘기하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예수님 그리하면 그러니까 갑자기 사단으로 돌변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 순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회개하고 끝까지 따라가죠.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바로 그 영광은 어마어마하다. 그 영광은 생명과 부활과 세계복음화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자의 위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 영광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체질돼서 그런 거, 체질. 자기 과거 것이 나온 것이죠. 그것은 그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옛날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 즉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인데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일사각오다. 그러면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영광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에 특히 21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과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정하지 못하고 전도에 무기력한가? 그것은 불순종 때문이다. 창세기 3장 문제다.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수도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속하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예언된 대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자가 그리스도다. 예언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신학 시작할 때에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꾸 이제는 마음을 주셨는데 직장을 그만두고서 신학을 시작한다는 게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안 생기니까 일단 그 신학교 시험 보러 갔는데 직장 사표는 안 내고 이제 이렇게 그 휴가 날이 있잖아요. 그때 가서 시험을 봤어요. 이렇게. 근데 최종 면접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통신 다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력서에 다 나오니까 직장 그만두고 왔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진 않고 사표도 안 내고 이렇게 떨어졌어. 안 와도 된다 얘기죠. 이렇게. 근데 진짜 갈 때는 그게 아니에요. 아예 다 사표 먼저 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배수진 치고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는 오직이 되잖아. 오직 그렇게. 진짜 주님 앞에 결단했다면 순종이 나오잖아. 이렇게. 진짜 믿는다면 행동이 따라 나오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믿음과 순종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 애들이 낳거든요. 이렇게 직장 다닐 때 애들이 태어나서 그것도 쌍둥이가 나다 보니까 정신없잖아. 이렇게. 게다가 성남에서 개척교회를 처음에 다녔어. 이렇게. 개척한 지 2년째 되는 교회인데 갔더니 주일학교도 하고 뭐 또 막 하니까는 금방 집사가 됐어요. 총각은 아니지만 30살 안 됐을 때 저렇게 집사가 딱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우리 애들 쌍둥이다 보니까 키워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 누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님들이 있는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이렇게. 직장은 성남으로 가고,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거죠. 서울에서 성남까지.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것도 뭐 작은 교회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나하나 봉사하다 보니까 내가 늘 하던 게 있으니까 성가대 하죠. 자연히 뭐 저절로 그 자리에 앉게 돼 있어. 나도 모르게 늘 했으니까 이렇게. 거기다 또 주일학교 하죠. 그것도 따로 전도사가 없으니까 주일학교 또 뭐 교사하죠. 주일학교 부장시켜갖고 내가 또 설교 다 하지요. 이렇게. 또 뭐 또 운전까지 또 하고 이렇게. 운전도 내가 못 하거든요. 못 하는데 목사님이 점심 먹을 때 키를 주면서 지금 차를 밖에다 내놨는데 있는데 주차장 안에다가 좀 이렇게 거기다 주차 좀 이렇게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테스트하는 걸 몰랐거든요. 내가 이제 운전면허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뒤에서 큰 시내에서 거기 주차장에다 딱 대놨거든요. 그때 나중에 거기 내려가 보니까 차가 반드시 돼 있으니까 운전을 너무 잘하는구나. 그 다음날 아예 열쇠를 딱 맡기더라고. 봉고차를. 그래갖고서 교회 차 운행하라고. 그러다 주일학교 차량 운행하고 어른 차량 운행하는데 운전을 안 해봤으니까 운전면허 따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안 해봤잖아. 이렇게 직장에 있는 차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조금 해본 것밖에 없는데 가다가 개도 치고 개를 딱 쳤는데 차 밑으로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갖고 도망가 버렸어. 죽진 않았구나.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아찔한지. 만약에 사람 쳤으면 어떻게 보냈겠어요. 이렇게
그런 것도 내가 피하지 못하고 쳤으니까 만약에 사람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두고두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때 늘 속도를 좀 줄여야 된다. 내가 늘 브레이크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가야 된다. 늘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태우고서 이제 간다고 하는데 사람을 내려주고 나서 그다음에 문 닫고 출발하잖아요. 출발하는데 앞에 사람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딱 출발하다 보니까 사람이 있어서 확 잡았는데 그 사람이 살짝 부딪혔죠. 근데 팍 쓰러지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람 쳤다고 팍 다니면서 지금 제가 가다 친 게 아니고 이렇게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어갖고서 이렇게 그때 바로 섰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닿고서 이렇게 넘어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또 집에 와서 얼마나 생각을 궁금해하는지 이거 출발할 때는 앞뒤 좌우로 막 백미러까지 다 보고서 확인한 다음에 가야 되는데 이게 급하다고 가면 안 되는구나. 가다가 또 이제는 어떤 차가 그냥 뺑뺑하면 막 욕하고 가요. 그러면 왜 나한테 욕했을까? 그러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급하게 이렇게 뭐 핸들을 꺾었구나. 그래서 그 생각하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여튼 계속 그날 그때 한 주간 운전하고 그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이게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는 막 운전 익혀 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가다가 차가 퍼져 버렸어. 이렇게 막 연기가 나. 전화하니까 목사님 또 쫓아왔어 이렇게. 저 부천 가는 거쪽 오류동이 그쪽까지 가서 와갖고서 또 막 카센터 부르고 막 어떤 차가 빵꾸 나고 막 별게 다 있고 너무 오래된 차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또 배우고 그러면서 이게 냉각석이 뚜껑 열을 때는 그냥 열면 안 되는구나. 이게 김 빠진 다음에 열어야 되는구나. 뭐 그런 것도 보고 하나하나 눈 열어가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처럼 베테랑 운전사가 돼서 지금까지 몇 수십 년 운전했지만 무사고 운전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씩 배워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신학대학원에 3학년이 됐거든요. 3학년이면 졸업이거든요.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 내가 앞으로 이제는 내가 이제 목사 안수 받게 되는데 목사 안수 받으려면 그러니까 우리 그 신학교에 해당되는 교단에서 이렇게 교역자로 있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다니던 교회는 그 교단과 상관없는 교회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한테 저 이제 우리 교단 찾아서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그래야 목사 안수 받는다고 했더니 이게 얼굴이 이렇게 하얘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 알잖아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말도 안 하셔 이렇게. 얼마 상처 받으셨는지. 그래서 메시지 설교 시간에도 내 얼굴 안 보고 끝나고 인사할 때도 예면하시고 얼마나 내가 막 괴로운지 계속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지금 이게 중요하냐.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뜻에 따르겠다. 가지 말고 이 교회에 있으라면 끝까지 여기 있고 또 가라면 가고 또 보내주는 교회로 보내면 그리 가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하겠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쪽지를 받아보시고서 갑자기 얼굴이 회색이 돌아오시면서 이제 부르셨어요. 여기 써온 거 보니까 내가 보내주는데 또 가겠다고 한 거 보니까 그럼 내가 어느 한 교회로 보내줄 테니까 그럼 그리 가라. 그렇겠다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 갔더니 거기도 또 그 교단이 우리 교단이 아니니까 신학교회가 해당되는 교단이 아니에요. 거기서 교역자 생활을 해도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일단 그 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셨느냐면 친구 목사님 중에 제가 다니던 신학교회 교단에 해당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 교회에다 이름을 올려놓고 제 이름 일러놓고 봉사는 딴 교회 가서 하고 딴 교회에서 하고서 이제는 그 좀 끝난 1년 정도는 얼마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다시 교회로 부르셔서 다른 교단이라도 일단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부르셔갖고서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나 봐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그 교회 가서 그냥 열심히 했죠. 이렇게.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느냐. 목사님이 아예 너무 신뢰해갖고서
먼저 와 있는 그 부교역자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처음 교역자 생활하는데 불구하고 자동차 아예 승용차 열쇠까지 막 줘갖고 막 내가 시골 갔다 올 일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타고 가거든. 자가용을 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골까지 갔다 오고 막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어떤 또 성도도 다 좋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1년 됐는데 졸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갑자기 개척적으로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셔서 개척을 하게 된 게 이제는 이 고척동에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개척하게 되니까 이제는 개척 예배하는데 초청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쪽 목사님 저쪽 목사님 다 초청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개척이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알았죠. 이렇게 목사님이 나를 다시 또 불러가시려고 나를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하셨었구나. 이렇게 그때 알았죠. 이렇게. 근데 이제는 일단 개척하고 나니까 전도사였지만 개척하니까 그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그 신학교의 그 교단으로 개척을 했으니까 다른 교회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내가 이제 그런 교단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안수 주더라고요. 그래서 개척한 다음에 1년 만에 바로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자동으로 이제 안수 받는 거 저절로 해결됐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주장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다 100% 맡기고 내가 목사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거거든요.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편지 쓰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100% 순종하면 하나님 절대 주권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나의 인생을 100%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어느 정도. 칼을 들어서 자기 독자 이삭을 찔르려고 하는 순간까지 순종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그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죽여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니까 다시 살리실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살려서 도로 주실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갔다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오리다. 그게 뭐냐?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둘이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다. 그 믿음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부활로서 다시 도로 얻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활한 거랑 똑같다. 바로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순종, 믿음, 진짜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 신뢰한다면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다. 그냥 내가 필요 없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 속에 맡기는 것이다. 결론 맺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통역이 없어서 설교 너무 빨리 끝나고 제가 길게 예를 들었습니다. 네. 자, 결론 맺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 전능자를 향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기도했다 그러거든요.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밤에 기도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밤에는 항상 바로 3집중이죠. 그러면서 갈보리 산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왜 안 되는가? 집중을 안 누려서 그렇다. 집중 포인트를 놓친 것입니다. 3집중하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막히면 죽습니다. 이 묵상은 실제로 뇌를 살린다. 바로 실제로 영혼을 살린다. 실제로 몸을 살린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 가운데 선택과 동거와 모범 등을 가르치시고 훈련이 끝나갈 때쯤 되어서 십자가와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를 드린 순종처럼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서로를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늘 보좌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송 하나님께